오후 찬양 예배는 항상 느끼는 건데 요 시간대가 식사를 조금 하고 또 본당이 또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온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졸려서 이 설교 가운데 은혜 속에 편안하게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얼마나 제가 뵈면서도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단풍 구경 하시느라고 보기 좋은 그런 유명한 곳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아주 이렇게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 가을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설교 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런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자연의 변화를 이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제 저희 또 교회 이 마당에 감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탐스럽게 익어가지고 또 제가 또 사진 찍어서 제 카카오톡에다 이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던 게 뭐냐면, 이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가장 최고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어 만드신 우리는 또 어떠하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또 그 감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이 이 감사절 즈음에 더욱더 표현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청소년부 설교에서도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 이렇게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나한테 뭐 해야 될 일과 방법을 다 일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좀 더디더라도 하나씩 내가 해나가 내 뜻대로 했으면 좀 좋겠다,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뭐 다 다르겠죠. 어떤 뭐 상황이 되면은 아마 선택하는 게 나뉠 텐데, 제가 저도 당연히 이게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줄 알고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분은 진짜 별로 없으시고, 거의 대부분이 다 좀 누가 좀 이거 다 좀 알려주고 다 정해주고 그냥 나는 하기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는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놀라운 부분이었거든요. 제 생각이랑 너무 달랐어요.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요, 본인 뜻대로 하겠다는 분은 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진짜 누가 알려주잖아요. 자기야 이렇게 해봐, 이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답을 알려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분은 그걸 원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거 참 힘들어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게 안 하시네. 제가 이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제 안 속아요. 성도님들이 뭐 이게 안 속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든 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뭐냐면, 그냥 그걸 하는 과정에 뭐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거야. 그거를 내가 감내하더라도 내가 뚫고 나가겠다 하는 분이 조금 계신 거고,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아유 그거 복잡하고 힘들고 나 이거 싫어, 이 차이인 거죠. 사실은 다 모두의 마음은 똑같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그렇고요, 옷 색깔을 정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이런데,
저는요 이제 우리들의 이런 선호하는 스타일, 어떤 그런 나만의 어떤 뜻,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면들, 제 안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이 정해놓은 어떤 마음의 울타리들이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요게 나는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만의 어떤 확고한 어떤 이런 스타일들이, 이런 울타리들이 우리들 안에 다 이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게 되게 약하고 없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유연한데, 청년들 그리고 이후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하게 견고해져 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갈수록 여러모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성소에 있는 휘장을 반으로 쫙 가르셨잖아요. 모든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울타리들이나 벽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옅어지고 무너져 가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평탄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자꾸만 나만의 것을 좀 이렇게 쌓아가고 그러면 좀 안전한 것 같고, 그럼 좀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처럼 내 스타일 좀 바꾸기 싫고,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그 내가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그 테두리 안으로 누가 좀 막 각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면 잘 안 한다시죠. 제가요, 저희 집에 제가 방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도 알게끔 제가 다 놔뒀는데, 어머니가 이제 본인이 볼 때 불편하다고 그걸 막 다 정리해서 이쪽 저쪽에 다 해놓으시면 제가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되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게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엄마 이거 왜 건드리셨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물건도 하나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누가 이제 그 부분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제가 보더라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그 첫걸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였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했던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딱 이런 모습이죠.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령한 그릇이 하늘에서 한 개 내려오고 보니까 그 안에 짐승들이 이렇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뭐라고 거부했는지 14절에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주님이 잡아먹어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이거예요. 보시면 베드로가요, 속되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이거를요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요, 요 구절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한다고 느껴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주님이요, 그 말을 듣고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혼난 거거든요. 깨끗함과 속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금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요 진짜 놀랐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주님과 베드로의 이 실갱이, 먹어라, 먹지 않겠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거 네가 하는 거야, 이 실갱이가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겁니다. 3번이나.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정한 나만의 그 울타리, 나만의 이 스타일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토록 확실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귓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이 베드로조차도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3번 반복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3번 반복한 끝에 베드로가 결국에 짐승 잡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 본문 다 보셨을 텐데 3번이나 주님께서 먹어라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는다 이걸 해놓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먹었냐 안 먹었냐? 여러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이 분이 눈치상 아시겠죠? 분위기상 지금 언급은 없지만요 분명히 안 먹은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 먹으라 하셨는데 안 먹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환상 속에서 2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짐승을 잡아 먹어라.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2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2개의 말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요 정도 제가 여쭤보면 눈치껏 이제 아시겠죠. 1번이 중요할까요? 2번이 중요할까요? 짐승 잡아 먹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것을 이게 2번째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아 진짜 역시 우리 마포교회 수준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베드로가 잡아먹었는지 안 잡아먹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 본문은 지금 그거 얘기 안 해줘요. 다만 분명 안 잡아먹은 것 같은데 왜 안 잡아먹냐고 꾸지람도 없잖아요. 그걸 보면요 짐승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 그 하나님의 판단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거를 따르는 그런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순종을 할 때 순종에 앞서서 내가 마음속에 세워놓은 내 울타리, 내 스타일 그거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그 너가 마음속에 그토록 견고하게 너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거 넌 넘어서 내가 뜻하는 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 주님이.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순종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내 뜻 다 접고 하나님 거 따라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스타일이 이렇다고 말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는 허용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가능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울타리를 계속해서 허물고 주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가는 게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폐쇄적으로 닫고 있었던 걸 넓혀가야죠. 주님의 마음의 넓이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을 내가 계속 기뻐하고 원하고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의아해합니다. 저는 이 반응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처음 환상 본 게 아니라 그걸 다 하고 나서 베드로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은 왜 이런 게 이렇게 왜 이런 거를 보여주셨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현관문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지붕에서 현관까지 갈 때 그 짧은 사이에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왔다. 이 사람들이 누구고 내가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저 같아도 문 딱 열자마자 제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아, 나 알고 있었어. 당신들이군. 들어오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물어봐요. 굳이 또 물어봅니다. 왜 왔냐고. 이게 지금 정신이 약간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환상도 이해도 못하고 주님이 사람 찾아온다고 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의아함,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자기만의 어떤 틀과 생각들이 언제 조금 균열이 가고 그게 무너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이 10장이잖아요. 44절 이후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견고한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울타리는 뭐였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어지지 않는 베드로만의 울타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 더러운데 제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합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함께 그 일을 해가야 될 제자의 마음이 이런데 얼마나 주님에게 이게 큰 문제였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스타일대로 베드로가 아프지 않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베드로와 함께 가르쳐 주시면서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견고한 울타리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전해요. 주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방인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장 이후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꽉 막혀 있는 베드로를 야, 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러고 있어, 이렇게 나무라신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준비하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베드로를 이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 안으로나 밖으로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준비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주님께 있으셨다는 사실을 이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로 베드로 안에 개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 거냐면, 그가 자신도 모르는 자기만의 울타리를, 틀을 주님과 별개로 내 거의 그 틀을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별개예요. 주님이 세계에 선교를 하실 거를 몰랐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베드로 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만의 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허물어야 될 이 울타리들이 있음을 보고 그것들을 허물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뜻을 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울타리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아니면 저 스스로 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막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다 허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에 함께 할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요, 저는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는 편안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삶을 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순서가 남았습니다, 이러시는 분은 계실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함께 해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는요, 저 나이 많이 들었는데요. 주님 저는요, 저는 아닌데요. 저 지금 믿음 아시죠? 제 상태 그거 아닌데요. 주님 저는 그렇지 못한데요. 이런 게 우리들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환상, 예?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이러한 확실한 환상과 음성이 내게도 있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게 강요가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에게 베드로가 오늘 주님께 받은 이 변화, 이런 어떤 생각에 바로잡아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세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주님께서 보실 때 함께하기 어려운 혹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게 좀 바꿔주시기 원한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정말 그게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꼭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요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요, 다른 거 달라고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는 진짜 금방금방 응답하세요. 이 변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목사지만 참 이게 마음을 참 다뤄주시 이런 게 괴롭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금방금방 금방금방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내가 원하고 있는가? 원하신다면 꼭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주님께 그걸 원한다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유대인만의 교회, 유대인의 공동체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후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죽을 때까지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포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